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몸을 잘 다스리려면 혀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권면이죠. 온몸을 잘 다스리는 것과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더러운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제 말 한마디에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말없이 웃고만 있으면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제 입만 벌리면 혀를 사용하기만 하면 야, 어디 저런 사람이 다 있네. 야, 저 사람 참 못된 사람이네. 이제 이렇게 큰 실망을 하기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참 무섭게 생기고 야, 저 사람 참 이상하게 생겼다. 이제 이렇게 알다가도 혀를 사용하기만 하면 야, 저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 야, 저렇게 훌륭한 인품을 지닌 사람이었나. 이제 이렇게 큰 감동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혀의 위력이다. 그래서 사람을 뒤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도 아주 더럽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혀에 있고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무섭고 무식해 보이는 사람도 너무나 훌륭하고 멋진 사람으로 뒤바꿔 버리는 능력이 바로 이 혀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혀는 온몸 가운데 가장 작은 지체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표면적으로 따지면 있으나 마나 이제 크게 차이가 있나 할 정도로 정말 작은 부분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손가락 한 마디 없어지는 것과 이 혀가 없어지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듯 보이지만 작지 않은 지체가 바로 혀이고 이제 이 혀는요 한 사람의 온 몸을 더럽히기도 하고 한 사람의 전 인생을 불사르기도 하고요. 또 그 인생을 지옥불에 태워버리기도 하는 놀라운 힘이 바로 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혀는 하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혀를 길들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혀를 길들이는 지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요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야생마도 길들여서 명마를 만들어낸다 그래요. 여러분 야생마 보셨어요? 여러분 말 타보셨습니까? 말 타려 그러면 어떻게 말이 탁 와서 착 서 있죠. 그럼 거기 탁 타면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막 날뛰고 난리가 나는데 조련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렇게 말을 길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대한 몸이 이 재갈 하나에 온 몸이 다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큰 배, 뭐 어마어마한 큰 배 있잖아요. 유람선 같은 거. 그 큰 유람선을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조그만한 조타실에서 그 배 운전대 키라고 얘기하는데 그 키를 가지고 어떠한 큰 배라 할지라도 그 작은 키로 다 그 큰 배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혀도 마찬가지로 마치 배 핸들처럼 사람의 온 몸을 이 혀가 다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크든 얼마나 위대하든 이 혀로 다 이제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그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누구도 이 혀를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그냥 놔둬버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악을 쏟아내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독으로 가득 차 있게 된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혀를 그냥 놔둬버리기 때문에 혀를 통해서 사람을 낙심케 만들고 혀를 통해서 사람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어되지 않은 혀는 무시무시한 그런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도 이 혀가 제어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그 입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감사하다가도 기분이 조금 상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짜증이 나거나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막 악을 세워놓고 쏟아내고 사람을 죽일 듯 잡아먹는 그런 혀 사용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사용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아우 내가 미쳤었나 봐. 아우 내가 이런 말을 해. 자기가 한 얘기를 가지고 너무 놀라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악한 마귀의 괴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시지만 그것처럼 악한 마귀는 늘 미혹할 자를 찾고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끔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은혜 받고 막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다 받고 이제 돌아가다가 이제 뭐 이 도심에 있는 교회들은 주차를 2중 주차, 3중 주차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여기서 받은 은혜를 주차장에서 다 까먹는 거예요. 나가다가 은혜를 다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입에서 악독한 일들이 막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치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어되지 않는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입을 찬송의 입으로 감사의 입으로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붙들고요. 눈을 잘 쳐다보고 찬송과 감사의 입술로만 사용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인생들인데요.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그의 영혼도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짐받게 하시고 그게 혀를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화술 학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말을 가르치는 학원들도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나운서들, 엔터테인먼트들, 뭐 그런 사람들 말 잘해가지고 큰 뭐 부와 명예를 얻는다 그래서 당신도 말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화술 학원 같은 것들도 크게 성행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데 여러분 이제 제가 그래서 몇 개 찾아봤어요. 말 잘하는 방법.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말을 해라.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 또 이제 거울을 보고 실전처럼 연습을 해라. 계속 연습을 하래요. 말 잘 하려면. 그리고 많이 들어주고 조금만 말해라. 그리고 긴장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런 방법이 말하는 스킬에는 도움이 되기도 하겠으나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성경은 말 잘하는 것, 이것 혀를 잘 사용하는 것을 뭐 청산유수처럼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 뭐 혀를 잘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악한 말을 버려야 된다. 선한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음식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여러분, 소금 많이 치면 맛있어요? 짜요? 짜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싱거우면 짠 것보다는 나아요, 안 나아요? 나는 짠 것보다 싱거운 게 낫다. 대부분 그렇죠, 요즘은. 그래서 이제 말을 소금으로 만든 것 같이 하라, 이제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말이 많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혀로, 이 입술로 사람을 살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사용하는 자를 말을 잘한다, 혀를 잘 사용한다, 바르게 사용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지만 악독한 말이 그치지가 않는 것인가? 왜 이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욕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다 속에서 나온다라고 교훈하고 계세요.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렌지 쫙 짜면 뭐가 나와요? 오렌지 즙이 나오죠. 사과 막 짜면 뭐가 나와요? 사과즙이 나오죠. 오렌지를 막 짜는데 사과즙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도 똑같다. 이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드러나지 않지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하면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 전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악한 생각이 나오게 되고, 이 악한 생각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있는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음란한 일을 하는가? 왜 간음을 하는가? 왜 음탕한 일을 숨어서 하는가? 이 마음 안에 음란한 것으로 만족하려는 그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음란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도둑질을 하게 되는가?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라도 만족하려는 악한 마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것이. 왜 살인을 하게 되는가? 살인을 해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 가져서 만족하려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것이고, 왜 헛된 말로 남을 비방하게 되는 것인가? 비방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을 인정받아서 만족하려는 악한 마음이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지만 이 열거된 죄악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을 부리고 악독하게 행동하고 남을 속이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우매한 일을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숨겨진 악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정적일 때 행동으로도 말로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악독한 말이 그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서 만약 악독한 말이 끊이지가 않는다, 더러운 말이 계속된다, 욕이 그치지 않고 비방이 계속된다, 음담패설이 계속된다, 남을 상처 주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남을 무시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무엇 생각해야 돼요? 내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 내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손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은 다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나타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악한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해요. 속입니다. 간음을 막 미화시켜요. 그래서 마치 그거 아름다운 듯 꾸밉니다. 남을 무시해서 그런 것들을 미화시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무시하는 것도 좋은 것처럼 꾸며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주셨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들에게 참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보내주신 성령을 받아 성령께 순종하는 인생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참 자유가 허락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말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 걸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이 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말을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회개해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선한 말이, 선한 행실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산유수로 아무리 말을 잘한다 그래도요, 그 입술이 악독을 내고 더러운 것을 얘기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된다면 그 입술로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입술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살리는 입술이 된다면 그는 놀라운 상급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은 그런 인생이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입만 열면 막 복된 말이 나요. 입만 열면 막 평안이 찾아오고 사람이 살리고 사람이 회복이 되는 그런 선한 입술의 주인공으로 산다 그러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혀를 길들일 자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이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은 하나예요. 자신의 힘으로 혀를 길들일 자가 없으니 이 혀를 온전히 성령께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사용하게 하소서, 살리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사용하시든 혀를 통해서 좋은 사람도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혀를 통해서 여러분들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아주 못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이 혀를 통해서요, 불구덩이 속에서 건짐받을 수도 있고 멸망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혀는 지극히 작은 지체 같아 보이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혀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든 성령께 여쭤보고 그렇게 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날마다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입술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대비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참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는가?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가 다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뭐가 지혜로운 선택일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지혜로운 자로 인정을 하시는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권면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지혜부터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면 이제 세상의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독한 시기심, 또 독한 다툼 때문에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지혜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건 사단의 것이고 미혹된 것이고 그건 선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시기와 미움과 다툼 때문에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행동하면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온갖 악독한 일들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자,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7가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지 모를 때 이 7가지 하늘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붙드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 말씀 보면 첫째라는 그런 단어가 이 성결에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수가 아니라요, 7가지 모든 특징의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이 성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데, 바로 순수한 마음이 하늘의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가르쳐요? 약삭 빠른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상에는 일반적으로 남을 도울 때도 내가 이 사람 도우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돕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위해서 돕는 일도 허다합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순수하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기만 하면 족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제가 우리 동성교회 교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 유익을 위해서 헛된 거 가르친다, 그럼 이건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다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순전한 하나님 말씀, 정말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야 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개해서 가르치는 자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라면 자신의 헛된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꾸어서 변개해서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 남에게 무엇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거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헛된 것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첫 절에 보면요,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어떤 일을 하시든지 더러운 이득에 관심을 쏟지 않고 하나님을 돕는 것도 남을 돕는 것도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어떻게 가르치는 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들 가정에서든 어떤 공동체에서든 다들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자녀 잘 키워서 내가 나중에 얘 덕에 조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지 아니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 그런 요량으로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곳에서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든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 앞에서 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치고 있다, 남 앞에서 행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화평인데, 화평을 이루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다툼은 사단이 주는 지혜인데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의견이 달라도 복음 안에서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의견이 나뉘면 온갖 더러운 일들이 나타나죠. 왜? 자기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방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들까지 세상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라고 하시냐?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은 빼앗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다툼을 버리고 시기와 미움을 버리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가정에서도요, 싸우고 다투는 곳에서 평화를 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자녀 같아. 야, 저 사람 참 하나님 자녀 같아. 이렇게 칭찬을 듣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참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와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평화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는 자의 상급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이것은 양보하는 능력이에요. 화평을 심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면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화평을 심어서 큰 은혜를 경험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중동은요, 물이 귀해요, 석유가 귀해요? 우리 기름값 얼마예요? 요즘 2,000원 되나요? 물 2,000원짜리 있어요? 물 건너온 건 있죠. 근데 물값이 싸잖아요, 그렇죠? 중동은 반대죠. 석유값이 쌉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파는 것도 어렵고 파도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물을 파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그걸 시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놓으면 뺏어가요. 그러면 그때 막 다투지 않았어요, 이삭이. 그럼 너 해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살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그러면 또 와가지고 그걸 또 뺏어요. 그럼 이삭이요? 그래 너 해라 하고 가서 또 파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사람들이요, 저 이삭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에요. 이걸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뺏었던 사람이 직접 자기 발로 찾아와가지고 제가 잘못했다, 우리 화평을 이루자 해서 화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화평을 심어서 큰 은혜를 경험한 인생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지혜이고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곡식을 심는 자처럼 화평을 심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곡식 심으면요, 자라서 열매를 맺죠. 화평을 심는 자는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의의 열매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세상을 사시되 하나님의 지혜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1분 동안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들었는데 우리 혀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입술 되길 원합니다. 이 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혀를 통하여서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혀 사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성결을 선택하게 하시고 화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